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붕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3일간 6번의 집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6번인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 6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6번의 부흥집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 박성근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로스앤젤스 한인침례교회라고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 1989년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26년째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를 해오신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첫 집회인데 혹시 아직도 알리지 못한 여러분이 친지 이웃들이 있으면 이번 붕의 한번 꼭 가서 은혜 받자 이렇게 전화하시고 알리시고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 나라, 한 사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 끝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니 하나님이 어찌 사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흉측한 죄악, 흉악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없이해 주시지만 계속 완강하게 그 죄의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셔도 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신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 맹세하였다라는 말은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인데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신이 아닌데 그 신을 신처럼 떠받들며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기 전에, 즉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했죠? 뭘 했습니까? 나를 버리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재앙과 심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악,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근원에 하나님을 버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체크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인생이 없는 거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가까이하며 살려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비극과 재앙, 그들에게 닥쳐온 악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그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에 무언가로 채워 넣으려고 하다가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버림이 나의 고통이다. 공식처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버림이 나의 고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그 인생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인생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게 바로 복과 고통, 갈림길에 우리가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과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내가 고통을 당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그 갈림길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 안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다 새벽거리로 만든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중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였다. 이것이 다만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고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집에 모일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어떻게 이처럼 한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전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미국 사회의 한 구석, 한 공간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신체의 한 부위에만 이렇게 곪고 썩고 부패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온몸에 것이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몸을 다 부패시키면 죽는 거죠.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내지 않습니까? 급성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손발이 잘려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 불경건은 불의를 낳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버린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 불경건은 반드시 불의를 낳게 돼요. 영적인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말았으니 하나님이 없는 그 불경건의 마음속에 온갖 불의가 섞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니까 그 인생이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져요. 사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는 그 우상 숭배의 제의, 그 제사 의식 가운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혼음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마치 그 이방 신전에 여사제와 행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식이 그 정도가 되었으니 그 사회상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따라 간음과 간통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결국 유다 백성,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 축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실까? 왜 이런 축복을 내게 베푸실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명을 위하여 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셨을 때 그것은 왜 그렇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라고 주시는 것이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입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의 땅을 주실 때가 있고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해 주실 때가 있고 과분하게 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왜 그리 주시는가? 그 목적,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카운트해 보시고 셈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저희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을 순종과 사명을 위해서 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